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신약 229쪽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서운했을 것 같고요. 속도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낯선 도시이고 처음 가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에서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까 많이 무섭고 두려웠을 것도 같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당연히 아팠을 거고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저렇게 생각해 보거나 화도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모욕을 당한 거 아닙니까? 졸지에 수치를 당한 것이니까 되게 마음이 힘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매를 맞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의적인 모함과 그 모함에 휩쓸린 군중들의 광기 속에서 우격다짐으로 끌려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변호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변호할 기회도 없었고요. 최소한의 보호라도 받았어야지 되는데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갇힌 감옥에서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음도 아니고 탄식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증오도 아닌 찬송과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소리가 다른 죄수들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낯선 장면이죠. 역설적인 장면이고요. 불가사의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몹시 궁금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찬송했을지 그리고 또 무엇을 기도했을지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고요. 옥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죄수들을 채우고 있었던 수갑과 착고도 저절로 풀렸습니다. 자다가 놀라서 깨어난 간수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또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렸으면
죄를 지어서 갇힌 죄수는 그냥 남아있어서 죽나 도망치다가 죽나 마찬가지이니 다시 없을 기회이다 여기고 달아나려고 할 것이고, 무죄한데도 갇힌 죄수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이렇게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아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간수는 이것이 더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가 생각하던 것이, 또 그가 지켜오던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역시 궁금합니다. 간수가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간수가 묻는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살아가는 동안 아무 일 없이 무사하거나 좋은 일만 있거나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도 몹시 궁금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기적과 같은 일이 나에게도 찾아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찬송하고 간증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그런 것들에 달려 있어서 상황이 호전되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상황이 꼬이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행복도 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바울과 실라에게는 그런 것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서 본 것도 그런 것들과는 다른 무언가입니다. 적어도 바울과 실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송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수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물은 것도 눈앞에서 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들 되게 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그것을 알고 싶었고, 간수 또한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의 초점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입니다. 본문의 초점은 상황의 호전 또는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본문의 초점은 옥의 문이 열리든 말든 그들이 이미 고요하고 차분하고 담대하고 자유롭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도 찬송하고 기도함이 기적입니다. 옥의 문이 열려 도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차분히 가만히 있을 수 있음이 기적입니다. 죄수인 그들이 죄수 아닌 사람보다 마음이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합니다. 죄수 아닌 사람이 죄수인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진심으로 묻습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마음,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자유입니다. 형편에 연연하지 않는
평화입니다. 어디에서든 예수와 함께 영원을 맛봅니다. 시련과 모욕과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기에 마음을 든든히 지켜냅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과 기도가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뭔가 좀 낯설다 혹은 뭔가 좀 모순이다, 뭔가 좀 아이러니하다 하는 부분을 못 보셨습니까? 역설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바라는 것에는 일용할 양식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능력, 오늘 하루를 살아갈 건강, 오늘 하루를 살아갈 안전,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하는 이런 것 저런 것, 또 오늘 나를 웃게 할 수 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갈 것이고, 오늘 내가 계획하는 일,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오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을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낯섭니다. 바울은 상황의 호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게 구하는 바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 기도의 결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간수가 그들에게 본 것입니다. 이것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물었고 예수를 믿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있던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들 되게 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무엇이 나를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는가?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이니까 여기저기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특히 이제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게 되죠. 목사 초년 시절에 한 30살쯤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아픈 권사님을 찾아갔거든요. 담임 목사님과 같이 아픈 권사님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께 계속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몰라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막막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겁이 나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힘들어요. 마치 이제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투정을 부리듯 이렇게 목사님께 편하게 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도 같은데요. 하여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저는 모르고 또 겪어보지 않은 일들은 우리가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연약한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충분히 그런 중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 2장에서도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이제 그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욥의 뼈와 살을 쳐라. 욥이 가진 것을 가져간 것으로는 그나마 견뎠지만 욥의 뼈와 살을 쳐서 욥의 몸이 아프게 되면, 욥의 몸이 힘들게 되면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도 모른다는 거죠. 그도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막막한지 겪어보지 않은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도 모르는 게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주는 용기가 있어서 그 용기로 현실을 밝게, 맑게, 바르게,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요.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 둘 중 하나를 가지라고 하면 당신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어차피 상황은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젊은 시절에는 젊은 시절대로, 노년에는 노년의 시절대로, 목숨이 떠날 때는 목숨이 떠날 대로, 가까운 사람이 떠나갈 때는 가까운 사람이 떠나갈 대로, 이룬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아야 될 대로,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지 않는 날이 올 때는 또 그런 날이 올 때대로 어차피 상황은 계속 반복될 테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그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느껴보려고 그 마음에 길들여 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권면을 바울이 하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권면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앞부분 보면 어쩌면 그 감옥에서 바울이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쁘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즐겁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노래한다면, 이번 한 주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온갖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단순한 상황의 호전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일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과 힘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분에 넘치는 은혜를 맛보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눈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십시오. 찬송과 기도에 길들여지게 하시되, 그 찬송과 기도가 조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